성경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혼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음모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 드려 요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하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소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연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송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들어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준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떤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오늘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화제, 번제, 소혼제, 전제 이 모든 제사는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이것을 다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반복해서 기록한 의미도 있고 또 레위기에 빠진 것을 보충해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뭔가 반복을 할 때는 강조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왜 하나님이 민수기 15장에 이 제사에 대한 기록을 하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민수기 16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광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15장만 딱 무슨 기록이냐면은 제사에 대한 기록이고 이거는 앞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앞으로 38년 후에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무슨 변화가 있냐면 이제 가나안을 가냐 못 가냐는 위기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의 지역인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대의 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법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법이 뭐냐?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답한 그 일수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내일 모레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이 부풀었던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은 이제 멀리 물 건너 가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갈 수 있겠나? 더더구나 하나님의 법이 40년만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던 모든 백성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절망의 상태예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15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죠? 그리고 우리가 16장에도 보면은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고라 자손이 우리로 말하면 고라 당을 만들어요. 250명이 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들어요. 당을. 그래가지고 이 250명들이 특히 이제 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반역을 하게 되냐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환하게 해서 너희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의 지도권을 흔들고 이제 전체적인 이 질서가 무너지는 위험한 순간이 지금 16장에, 우리가 다음 장에 16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재앙이 또 나타나요. 이 250명이 그렇게 반역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250명이 죽은 것을 보고 온 백성이 또 슬픔에 잠겨가지고 회개하기보다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서 너희들이 저 250명 죽였다. 그리고 온 백성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또 아론하고 모세를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너무하다 해가지고 연병을 내리는 거예요. 연병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는 250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14,0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13장, 14장에서는요, 구체적인 인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정탐을 해가지고 악평을 한 10명이 재앙으로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뉘우치고 우리가 올라가자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모세는 올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 올라가면 반드시 전쟁에 진다.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그 본문을 봤거든요. 근데 또 올라간 거예요. 전쟁으로 올라가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이 또 죽었어요. 오늘 또 16장에서는 당을 지어서 250명이 확실하게 죽었어요. 또 불평과 원망하다가 14,000명이 죽었어요. 안팎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지도자도 죽고 지금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누구밖에 없어요? 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고 그러지, 너희들은 20세 이상으로 다 못 간다고 그러지. 그러면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제는 우리는 틀렸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은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민수기 15장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이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 어디냐?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 13장과 14장, 그 다음에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불평과 원망과 당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에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는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 이거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가 살게 할 땅이라고 했잖아요. 살게 할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땅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면서 그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그 땅에서 많은 잡초가 나와서 양이나 어떤 짐승을 키워서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냐? 3절에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먼저 살게 할 땅을 주고 그 땅에 곡식도 주고 그 땅에 열매도 주고 그 땅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이 아주 찰떡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사회는 혼란스럽고 민족은 마음이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분란과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이 광야에서 지금 하루가 거르다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이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속된 말로 지구가 무너져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보고 환경을 보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믿는 사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왜 민수기라 하냐면은,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2번을 세서 민수기라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 조사가 몇 명이 나왔냐?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칼렙에 의해 20세 이상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불어나야 되겠어요?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그럼 우리 생각에 인구가 반으로 팍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제2장, 그러니까 38년 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1차,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똑같아요. 조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조사가, 그때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인데 이 숫자가 다 죽었어요. 이 숫자가 다 죽고 다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다시. 근데 그때도 인구조사는 똑같아요.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38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도 20세 이상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38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38세가 됐을 것이고 19살이 된 사람은 뭐 한 60세가 됐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나왔냐면 60만 173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1차 인구조사 몇 명 차이가 나냐면은 약 1820명 정도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인구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인구가 그냥 반으로 되고 가도 그냥 전쟁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한 명 난 사람이 2명, 3명 남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고 환경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무조건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입술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입술에 선포한 대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취약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뒤가 없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절망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국교회를 궁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르짖고 간구한 것 주님이 하십니다. 그 속을 누구도 몰라주더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간절한 기도와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소원을 하시는 주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